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비밀이다. 사람들한테 감춰져 있는 것이다.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 그 내용이 뭘까요? 복음이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어떤 것?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비밀,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비밀, 그것이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가려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가 그러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난 비밀.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알리시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십자가는 약한 것이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건강하고, 보다 강하고, 보다 영광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 말하자면 건강이 좋은 것이라면, 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면 십자가는 나쁜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면 십자가는 그것은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는 것, 그건 너무 처참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고문이고 형틀이잖아요. 형틀.
우리 과거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형벌받고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 이제 보죠. 십자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형이에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무기, 뭐 사형, 그게 지혜일 수 없고 그게 능력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죠. 죄를 짓고 나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을 받고 형벌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거는 이게 결코 지혜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복음의 사실들을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따라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가 어리석음으로 보이게 되고 왜 십자가가 약함으로 보이게 되면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암이 들렸던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제 좋은 어떤 치료를 받아가지고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 이 혼이 떠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도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기적을 넘어서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그런 생명의 나타남인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얘기냐면 부활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거의 철학이나 오늘날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는 경험적인 사실, 또 그 사실을 넘어서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부활 이것은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하자면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부활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이게 자연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지수가 돌이 되어서 잔치를 하고 축하해주고 또 애가 이제 자라면 유치원에도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마치고 또 대학 힘들게 대학 입시하고 나와서 군대도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다가 60, 70 넘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은 부모의 어떤 이런 결합,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 아이가 80년, 90년의 생애를 마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과정이에요.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철학이나 과학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뭐고 철학이나 과학이 우리의 삶에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근데 그 삶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과학이나 철학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삶,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그런 이 땅의 삶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닌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열려지는 그런 새로운 삶.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부활의 삶.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 이전에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삶은 하나의 지나가는 인생이고 진정한 삶은 어디에서 열리냐면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전혀 다르게 사는 삶. 이게 복음에서 얘기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까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이 삶을 끝내고 새롭게 다시 전개되는 전혀 다른 삶.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이거는 하나의 신화이죠. 하나의 상상에 불과해요. 그야말로 환상이죠. 환상. 사람들이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인생이 전개돼. 그런 세상이 있어. 그렇게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그랬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 예외적인 하나의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역사상에.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 그래서 놀라운 사건.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도 그는 자기와 상관없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들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라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고작 알고 있는 것은 이 삶이 전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이 땅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대학도 가고, 그래서 사회도 이루고, 그래서 뭐 나라 간에 이런 뭐 같이 모여서 우리 세상을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넘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환상적인 얘기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관점.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이제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던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제까지 감췄다가 이제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이게 전부라고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역사에 두시고 이끌어 가시기 전에 만세전에 이 삶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창조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여기에 두시고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를 넘어서 있는 새로운 창조, 부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것이 단지 그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원래는 여기에 속한 자였는데, 이 창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거기에 속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있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것. 이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에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전혀 다른 실제. 과거의 철학자들이 뭐 이러저러하게 우리의 삶의 진리는 이것이다, 실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왔고, 오늘은 과학자들이 삶의 실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죽음 이전의 단계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안에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말하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의 죽음, 저주, 고통, 죽음, 그러한 죽음이 아닌
그런 형벌, 그런 죽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죽음.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세상에서 당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당신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은.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 그런 것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당신이 그런 실패에 살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과 이 인생이 같은 것이겠어요? 같은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찌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삶. 요즘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붙들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서나 이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때요? 이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피해야 할 죽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죽음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꺼이 내가 참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인생이었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뭐가 열리나? 이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전. 원래 묵시, 비전. 이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뭘 보느냐면 말하자면 이거를 넘어서 있는 이 세계를 보는 거죠. 이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봐요? 여기를 봐요. 이 썩어질 세상의 영광, 아름다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오르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명예를 갖는 거, 돈을 많이 갖는 거, 삶이 평안한 거, 이걸 봐요.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우리의 비전.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 우리의 비전,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걸 비전이라 그래.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비전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시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비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갖게 된 새로운 비전.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살까요? 죽음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꺼이 죽음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가 열렸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감추었다가 이제 비로소 나타나게 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결정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해.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이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진 거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별로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진 것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인생 안에 별로 주어진 게 없어. 그러면 만약 이 계시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초라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삶의 고난과 역경들은 사실상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복음의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거지. 아,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나는 좀 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좀 더 부유하고 싶어요. 나는 좀 더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차원,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 이 세상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그분이 가신 그 길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이쪽의 세상의 삶에서 관점에서 비춰보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열려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세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고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야겠어요? 그거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고 이제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일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신지 우리의 마음들을 밝히사 우리 기업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부욕해 하시고 약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실패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의 인생은 보이는 것,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이제 저 밑바닥에 두시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대부분 사실은 이쪽 차원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신 이 특별한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밀이에요. 나타나도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고 사도들의 삶에서 나타났죠.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타나도 비밀이고 나타나도 계시되어도 비밀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한테도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이걸 자꾸 오해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힘들어. 힘들지만 너무 좋아. 이거야 되는데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이전의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왜냐하면 다수가 다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이 그렇고 SNS 모든 것 안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푸시케 푸뉴마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그 주보에 한번 보시면 제가 원문에 나온 거를 좀 써놨죠. 육에 속한 푸시키코스 사람은 하나님의 푸뉴마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니 그런 일은 푸니마티코스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푸니마티코스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푸시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푸니마에 속한 것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푸니마티코스,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에 신령함, 푸니마티코스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푸뉴마와 퓨시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늘 이렇게 대조를 해요. 대조. 왜냐하면 사실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건 다른 거니까. 말하자면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원론과는 다른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말은 보이는 세계를 나누는 게 이원론이고, 사실 성경은 우리가 철학적인 이원론과는 다른 차원의 이원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원론은 말하자면 영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은, 이거는 하나 된 거를 이렇게 깨뜨리는 그 위험한 사고예요.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이원론을 펴야 되지만 성경은 영과 육, 또 영과 혼,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 구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원론을 피한다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일시하고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일시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오늘날 많이 그래요. 오늘날 영육 이원론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혼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14, 15절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두 가지 구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 푸시케와 푸뉴마. 푸시케와 푸뉴마.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 있고 푸뉴마, 푸시키코스한 사람이 있고 푸니마티코스한 사람이 있다. 우리 번역은 육에 속한 사람, 의미상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두 가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왜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푸니마티코스한 사람, 푸니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푸시케에 속한 사람, 하나는 푸뉴마에 속한 사람. 그러면 여기 푸시케에 속한 사람과 푸뉴마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 그 주보고 밑에 보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그런데 원문은 산혼,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푸시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령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푸시케와 살려주는 푸뉴마의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함 받을 때 그는 푸시케로 창조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푸뉴마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푸시케와 푸뉴마의 대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6절에 푸시케와 푸뉴마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요? 아담. 아담이 푸시케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푸뉴마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비추어서 고린도전서 2장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푸시키코스한 사람, 푸시케에 속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니거니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자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하자면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냐면 아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깨달아 알 수 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연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것이 열렸으니까. 말하자면 이제까지 동물이다가 동물에게 인간의 만약 혼이 주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마던 신화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서 루이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듯이 사슴이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푸시케였을 때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고 할 때 왜 그러냐면 그는 푸시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들을 계시셨었는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하면 푸니와에 속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인식론이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화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 기관, 감각이라는 게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깊은 그 안에 있는 법칙이나 원리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성이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그 과학적인 법칙, 철학적인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독사와 에피스테메, 철학에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제 그 보다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성, 그것을 이제 구별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식론,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영적인 인식론의 문제, 영적인 인식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나타난 적이 없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역사죠. 새로운 일들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건을, 그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보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눈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 이거를 이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하자면 이 보이는 세계, 자연에 대하여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차원, 푸시케의 차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 이거는 그 일이 지금 바로 일어나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도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막 질주하고 나아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 푸시케에 속한 사람은 깜깜한 거, 전혀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푸뉴마티코스하게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게 돼. 푸뉴마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지성적으로 학위를 받고 뭐 IQ가 100이고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머리와 칸트의 철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일은 감추인 것입니다. 이 푸뉴마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차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사실들은 감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푸시케가, 인간의 이 안에 있는 이 푸시케가 얼마나 삶을 우리에게 풍요하게 열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라.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푸시케로 아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푸시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알려져 있던, 이제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비밀, 이것을 알기 위한 또 다른 인식 능력, 이 푸니마라고 하는 인식 능력,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푸뉴마의 지혜, 푸뉴마적인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력. 우리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자면 푸시케로 아는 것과 푸뉴마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네? 푸뉴마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푸시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처럼 죄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 속했으면 첫사람 아담처럼 죄 아래 들어가게 되고 사망 아래 들게 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기적적인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푸니와 영적인 지혜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비밀을 계시하시고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잘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푸시케에 속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내가 보고 여기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주어져 있는 중요한 구분이에요. 이 구분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푸시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푸니마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할 때는 이제 사르크스 육체로 얘기를 하죠. 넓은 범주 아래서 사실은 육체라고 할 수 있어요. 푸시케는. 하지만 땅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여기 대해서 죽어야겠죠. 우리가 이것으로 사는 인생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혼적인 자아가 죽는다. 뭐 이제 그런 영성 서적들에 보면
우리의 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옳아,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 우리의 오랜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것이 보여주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말하자면 우리는 이전에는 마치 여기에 속해 있어서 이게 의심스럽고, 이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뭐 부활 영광, 뭐 십자가 이후의 영광 있고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를 안 보고 살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쪽이 더 확실하니까 뭘 부인해야 돼? 이쪽을 부인해야지. 확실한 걸 위해서 이걸 부인해야지. 사람들이 데카르트처럼 철저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들이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자기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코기토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코기토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는 생각한다잖아요. 코기토가 말하자면 푸시케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 나는 믿는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코기토를 부정하고 크레도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믿는다로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생각.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푸시케로 살아가요. 우리가 요즘에 뭐 인문학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제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나는 믿는다. 푸뉴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푸뉴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계시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차원이 더 분명하게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의 마음, 누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적인 생각,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생각. 그러면 이제 보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던 삶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 그러나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붙들고 그 영광을 행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